어머, 생각이 좋아졌네? 어떡하면 되게? 왜? 뭐했는데? 뭐지? 빨리. 다 같이 우리 시간 되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같이 10분이 벌써 지나서 할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 날을 주시고 또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안식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늘 인도하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죽어보시면서 책기면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하늘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엽서뜨머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입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스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같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저희 학교 어머니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어머니들과 죄악들을 주 앞에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허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노아와 같이 또 하나님과 평생 동안 온전하게 완전하게 동행했던 자와 같은 삶을 비록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흠모하여 또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이들이 늘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과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사유하시고 또 우리를 또한 용서하셔서 다시금 주를 보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8장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구약 성경의 그 같이 있는 별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종이 있으시죠? 이 종이 안에 예배 안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을 이렇게 제가 프린트 해드리지만 원래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건데 그런 가능하면 이렇게 성경 민수기 22장 15절 30절 성경을 가능하면 엮어서 이렇게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야 될 발락의 말씀을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가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아들 시라들에게 대답하였되 발락이 그지가 있다 한국을 내게 주지라.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나 거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놀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주리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잡으려고 길에서 보나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내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또한서 종을 길에서 듣고 좌우에 있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못보 몸에 담아대고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하게 하는 종을 곳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불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락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같이 우리 신약성경의 교훈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의 값으로 그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보는 것을 깊게 여기는 자들은 정과 흥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보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고레의 아들 빌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는 우리의 삭슬 사랑하라. 넘기시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방패에 밀려가는 악기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 인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되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의 불을 안해 다른 거룩한 명령하지 말을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통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주해서는 안 되는데 저주한 버릇이죠. 돈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 그런 길을 쫓아가지고 사람들을 그 길로 따르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더 심각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부원파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발람의 얘기를 들어서 경고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어떤 다시 개가 돼지가 다시 씻어놨는데 다시 그것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굴면 이제 지저분해지겠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들도 의의 교훈을 이렇게 잘 거룩한 명령을 잘 저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발람의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빠지지 않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어려운 중에도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시는 신실하신 약속들을 늘 지켜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해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또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그 수해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고 또 겸허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을 여겨 주셔서 또 인간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또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또한 온전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 또 몇몇 모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듣는 이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또한 함께해 주셔서 또 그 가운데 또 저희들이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그 자리에서 또 맡은 바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또 사업장이나 교회 또 코로나 같은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동행하며 또 이 시기를 잘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교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10편 9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여기도 너무 뺐습니다. 여러분 강제에도 보시면 복제에도 보셔도 말씀이 있긴 합니다. 10편 93편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쓰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부자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각각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복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듣는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하는 말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 하는 말 속에는 지금도 다스린다 라고 하는 현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게 원래 이 성경에 원래 기록된 이 말의 어떤 문법적인 뜻으로는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러나 또 이제 완벽하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개념도 같이 담고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시편은 어떤 의미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전체적인 어떤 약간 느낌에서 그런 것을 체킹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왕을 이렇게 즉위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의 즉위식 같은 거를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 그런 약간 이미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즉위식 같은 거 할 때 이 시편을 낭독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이미지와도 관련지어져서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언제 드러났냐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을 때, 출애굽기나 아니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세우셨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왕대심을 드러내신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기념하는, 즉위식 같은 데서 기념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들이 물론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다 생각 못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사람, 어떤 그런 사상들도, 공산주의 같은 거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게 진짜 이게 지금은 좀 약해져서 그렇지 되게 아주 강한 사상이었거든요. 하나님 같은 거는 마약과 같은 존재다, 신학 그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될 사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간이 만든 어떤 사상들, 인간을 어떻게 보면 교육만 잘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하셔서, 바이러스 같은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사람이 얼마나 또한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셔서 스스로 자기가 다스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때도 있는 것이고, 나타내시기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편은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전투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무장한 모습으로서 그 뒤에는 이어서 선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드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띠를 띠셨다. 띠는 허리띠 같은 거죠.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보통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관심을 끌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왕의 옷 같은 것을 우리가 기용포 뭐라 그러죠? 그런 옷을 입은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은 무엇이냐면 능력의 옷이다. 능력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능력으로 여호와의 어떻게 보면 강한 여호와께서 강한 분이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걸 통하여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결과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덕적인 세계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과로 그 여호와의 능력의 결과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확고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보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리고 여기 보면 견고하게 섰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이기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시고 견고하게 예전부터 견고하게 섰으며 그리고 그것이 또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영원부터 계셨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다가오는 어떤 그런 미래의 시간까지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걸 통하여서 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시금 완전하게 다스리실 날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신다. 어떻게? 능력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섰고 또 그것이 또 영원부터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갑자기 이제 여호와의 어떤 그런 적대 세력, 여호와의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 보면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소리를 높이다. 그리고 두 번 반복했죠. 물이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그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물결을 그것이 높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그런 어떤 그 바다의 어떤 그런 바다의 그런 위험과 두려움을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장면들은 창세기 때 땅이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죠. 그런 어떤 시간들을 표현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시편이 쓰여진 때가 어떤 때였냐면 우리가 지금도 2020년이지만 이 당시에 쓰여졌을 때 보면 주변 나라들 속에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악한 신을 바알 신이 이겨요. 바다의 신을 바알 신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이 진짜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보다 더 강한 분이 이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빌려온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 싸웠다, 뭐 바알 신처럼 뭐 싸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뭘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그것보다 더 크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4절과 5절은 좀 갑자기 좀 이게 이어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갑자기 왜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신다. 그리고 어떤 신들보다 더 크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이죠.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우리가 이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뛰어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어떤 그런 강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잠깐 보십시오. 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과학자들 보고 분석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이걸 되게 쪼개고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원소라고 하는 것까지로 이렇게 그렇게 아마 나타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되게 정말 물질의 어떤 가장 쪼개면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요즘은 원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립자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이제 파동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강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죠. 파동이.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물질과 파동, 그러니까 물질과 소립자와 물질이라고 소립자라고 하는 소립자와 그다음에 어떤 그 힘, 어떤 것과 관련되어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과연 그런 게 있느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물질에게 힘을 전해주는 것이 힉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2000 몇 년도에 노벨 그것이 이제 증명된 것이죠. 수학적으로는 이제 증명이 됐었는데 그게 정말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증거로 실험실을 하기 위해서 긴 어떤 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미국도 있습니다만 힉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찾아낸 거죠.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통 얘기하냐면 인간은 영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그 임사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 이렇게 죽었는데 뇌사 상태죠. 근데 그런 경우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막 수술 당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인구의 한 3천만 명 정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다 그렇게 말이 안 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영혼이 있느냐, 영혼과 물질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영과 육이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파동이 같이 된 게 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뭔가 영혼은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옛날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보면 뭐 1차원, 2차원,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요즘 과학은 어떻게 하냐면 11차원이 있다 그래요. 11차원. 물리학에서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11차원까지 있다 그래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예요. 아직 실험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 건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11차원이 있다 그래요. 근데 11차원, 차원이 어떻게 있냐면,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빵이 있잖아요. 빵이 이렇게. 그 빵을 있는데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원들이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죠?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 보시면 그 옴니버스 같은 거 보면 막 그 차원들이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막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바로바로 듣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들이 분명히 그 과학자들은 막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막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죽었거든요. 인터스텔라도 보면 그 중력을 통해서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력을 통해서 이렇게 또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뭐 얘기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현대 물리학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옛날에는 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무슨 하늘나라가 있고 뭐 니들이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막 하나님이 세상에 뭐 다스리고 뭐 어떻게 연결된 이런 것들이 옛날 과학적인 어떤 시대 과학적인 어떤 때에서는 전혀 그거는 미친 짓이고 그거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지금 현대 물리학이나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과학적인 발전들은 그렇게 차원들이 다 오히려 차원들이 더 많다. 마치 그 빵을 썰어놓은 것들이 11개의 세상이 있듯이.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앞에 1cm랑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막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바로바로 우리 요 앞에 있는 것과도 바로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이죠. 제가 한 얘기 그냥 얘기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그리고 개입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다스리신다. 근데 그냥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그것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 성경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그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이 뜬금없는 소리야라고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적인 어떤 발명에서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오히려 더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경의 세계관이 넓거든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계가 아니고 차원들이 다 있고 하나님 정말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임했고 완벽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증거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과학적인 것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내 생각을 다 아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떻게 하냐면 또한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거룩함으로 그의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바알 신의 이야기들은 아까 우리가 발람의 얘기를 했지만 되게 이렇게 되게 음탕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저급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의 나라는 또한 영원 무궁하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3편은 어떻게 보면 왕이 이렇게 즉위식을 할 때 것과 같은 그런 모임 같은 데서 낭독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의 나라가 완벽하게 또한 임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지금도 동행하면서 그분 양국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세계가 지금도 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베풀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신 것처럼 또한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통치를 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증거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정말 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굳건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시편 찬송가 180장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간지 뒤에 찬양 보시면 주께서 다스리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이 찬양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그냥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 약속한 주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네, 같이 조금만 더 앞부분만 같이 찬양 같이 다시 해볼게요. 좀 앞부분만 좀 같이 찬양하다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세상을 주께서 다스리네 세상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세상을 주께서 다스리네 세상을 주께서 다스리네 세상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은 사랑이네 주님은 사랑이네 주님은 다스리네 기라는 주께서 다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각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 세상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세상에서 그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다스리신 것을 믿으며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각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시여 통치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어 신이 인간의 죄를 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지할 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한 것을 믿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